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우심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에서 시달렸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30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상봉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회개와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반만년의 역사 속에 가장 잘 살게 된 이 나라에 속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죽음을 각오한 선교사들의 피와 헌신으로 시작된 이 땅의 복음 전파와 예수 사랑과 애국 애족의 신앙을 지키신 이 땅의 많은 선조들의 노력으로 한국 교회는 부흥하였고 이 땅은 복음화되고 그 어떤 나라보다 기술과 문화로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들 그리고 우리 애지연 교회가 풍요 속에 헝클어지고 있는 신앙과 무질서를 이겨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황량한 북녘 땅에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북한의 동포들을 살려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 천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준 것 같이 애지연 교회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와 지역에 큰 은혜를 끼치며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넘쳐나고 악한 영의 세력은 넘보지 못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명예이사장님과 대양학원, 세종대학교, 사이버대학교,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들이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고 능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각자의 위치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의 갈급함을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의 눈물이 위로받게 하시며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응답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성가대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길수록 세상에 줄 수 없는 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원경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 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진양하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어리석어리석 나를 불쌍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할 수 없겠네. 크신 사랑 이 어찌 났을까. 저리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양승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도우시는 힘이 가득하여서 좋은 결실을 이루시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문명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대 전쟁을 묘사한 영화를 보면 칼과 창으로 다른 이를 살해하는 그런 인간의 잔인성이 드러납니다. 역사가들은 인류가 가장 잔인했을 때를 바로 지금 현대라고 말합니다. 만일 로마 제국 시대 사람들이 현대에 일어나는 전쟁들을 본다면 어떻게 인류가 저렇게까지 망가졌을까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 너무 잔인하고 그 잔인함의 당위성을 상대를 향한 증오와 혐오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다 라던가 죽어야 마땅한 이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상대를 절멸해야 한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복수에 복수를 낳으며 전쟁이 확장되는 그런 형국에 치닫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식과 문명이 발전하면 인간성은 더 나아져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많은 유럽 사람들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자연과 인류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면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환상이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환상이 무너져 버렸지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 없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90년대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국경 없는 한 나라로 연대하면서 유토피아의 꿈은 다시 살아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와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서 더욱더 부풀어만 갔지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국경 없는 한 나라를 지향하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방위비 예산을 증액하고 신형 무기 수입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짧은 역사만 보더라도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이 축적된다는 것이 인간성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오히려 인간성은 더욱더 악화되고 문명이 만들어 놓은 첨단 무기들을 동원해서 잔인성과 야만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3차 대전을 두려워하는 이유겠죠. 지금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의 양, 그리고 인류가 그동안 개발해낸 최첨단의 무기들을 감안한다면 전면적인 세계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가 스스로 자멸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현상을 두고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인류는 신의 영역에까지 근접했다고 할 만큼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고 자연과 인생의 비밀들을 밝혀내고 있는데 왜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은 나아지지 않을까? 왜 인간의 이기성과 배타성 그리고 잔인성은 날마다 극단화로 치닫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다른 사람들, 다른 인종,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양성, 다문화를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직업, 성격, 취미, 심지어 수입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동질성이 있는 이들만 모이고 자기와 다른 이들에게는 배타성을 보이고 빈익빈 부익부는 물론 권위와 신분이 존재하는 위계가 곳곳에 만연한 불평등한 사회이죠.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는 이런 현상을 마치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자기 긍정성의 과잉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타자를 추방하기까지 이른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끼리끼리의 동질성과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혐오하는 배타성, 그리고 신분과 권위라는 위계성과 자기에게만 몰두해서 만들어가는 경계와 울타리를 타파하시고 허물어버리시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기피하고 낯선 이를 꺼려하는 이 시대에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돌봐야 한다는 타자 윤리학을 내세우는 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있습니다. 레비나스는 얼굴 보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굴처럼 많은 이들이 각자 다양한데 그들을 생각하고 돌봐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지요. 얼굴은 소우주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눈을 마주치고 바라보라. 그것은 인간이 타자를 인식하는 가장 심오한 장이고 중요한 언어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교리적인 경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서 살아있는 종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조우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만 하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결국 타자에 대한 경계와 울타리를 허물고 넘어서는 연대와 환대, 보살핌,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쳐다보는 그런 시선을 배우고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삭개오란 인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매우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재가 없던 이 비존재와 같던 삭개오를 존재감 넘치는 존재의 영역으로 전이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기적과 같은 변화와 전이가 일어나는 시점은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쳐다보시는 그 순간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문장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얼굴을 쳐다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난장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세리였지요. 신체적인 핸디캡과 당시의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항상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도 꺼려하고 돈 버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경계와 울타리가 높아졌고 세리장과 일반 백성들 사이의 경계는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런데 혼자일수록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일수록 나만의 울타리가 높아지고 경계선이 확고해질수록 그 마음에는 외로움과 그리움, 마른 풀잎과 같은 삶에 대한 아픔만 더 채워져 갔습니다. 그때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죄인들과 창녀들, 세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치유와 회복,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후반에 여리고 초입에서 이미 맹인 거지를 치유하신 소문도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퍼져갔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라면 나의 외모와 직업 컴플렉스, 세워놓은 울타리와 쳐놓은 경계선 때문에 외롭고 고립되고 처절하게 느끼는 아픔을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재수 없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보일 법한 자리를 내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지요. 돌무화과 나무는 재활, 재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삭개오의 변화와 잘 어울리는 나무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들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삭개오를 향하셨지요. 예수님의 눈은 중심만이 아니라 변두리를 향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만이 아니라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셨습니다. 울타리 넘어서 경계선 밖을 세심하게 살피는 시선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었지요. 그리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직접 말을 걸어주시지요. 그러자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8절 말씀에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한 것이 있으면 4곱절로 갚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관심, 또 연민, 환대, 긍휼, 보살핌의 시선과 더불어서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 내가 너랑 함께 있어주겠다, 친구가 되자 라는 그런 따스한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 엿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종교개혁 506주년이었습니다.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로부터 촉발된 종교개혁은 단순히 독일이란 나라 내에 있는 그런 종교 분야에 국한된 개혁이 아니었죠. 유럽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이었고, 나아가 근대 사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근대의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따스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흑사병 등등 전염병으로 많은 사제들, 신부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교와 사제 자리를 이 돈을 받고 팔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연히 사제들의 수준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도 극에 달해서 수도원 지하에는 유아들의 뼈가 난무했다고 하지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역시 엉터리였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끊임없이 심판의 하나님과 인간의 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함과 의로움의 실천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엉터리 신학적 가르침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면죄부였지요. 죄를 강조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공포감은 극대화되었고 면죄부는 더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은 1500년대 초부터 성 베드로 대성당 축조 비용과 교황청 내의 전쟁 비용 등으로 어마어마한 재원을 소모하게 되면서 급전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 성직을 매매하는 것과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빚을 지고 성직을 산 주교들은 자기의 통치 지역에서 면죄부를 판매해서 채무를 충당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1514년 독일 중부의 노른자위 땅이라 불리던 마인츠 대주교 자리를 금권 선거로 사들인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선거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독일 전역에 걸쳐서 강매하게 됩니다. 교황청으로부터 판권을 얻고 알브레이트는 전문 판매업자인 도미니크 수도의 수사 요한 테체를 브란덴부르크로부터 영입해 오지요. 보시는 화면 왼쪽이 당시 판매한 면죄부이고 오른쪽은 테첼입니다. 테첼은 수도사로서의 명성보다는 면죄부 다단계 판매 전문가로서의 명성이 높은 경력 10년의 면죄부 강매자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알브레이트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독일 전역에서 면죄부 판촉을 하는 악명 높은 이로 등극하게 되죠. 화면으로 보이는 사진 왼쪽이 당시 성직자들이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이 면죄부를 팔며 받은 돈을 보관하던 금고입니다.
헌금함에는 자물쇠가 3개나 달려 있는데 특정인이 혼자서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지요. 태첼은 면죄부 판매 수입을 극단화하기 위해서 망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면죄부만 사면 깨끗이 벌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든가, 현세의 자손들이 낸 동전이 헌금함에 쨍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라고 망언을 서슴지 않았죠. 태첼의 감언이선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면죄부 판매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해서 판매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면죄부를 팔 테니까 그 시간에 거기로 오라라고 공지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면죄부를 사러 가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는 강물을 건너가다가 나이 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얼어 죽거나 물에 빠져 익사해 소중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백성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또 타락한 교회들과 엉터리 성직자들,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리고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결심한 후에 1517년 2월 24일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면죄부의 해악에 대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루터의 설교에 대해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여러 지역에 있는 주교들, 마이센, 프랑크푸르트, 짜이츠 주교와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히트에게 면죄부의 부당성을 고발하는 편지를 보내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루터의 편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들에게도 면죄부의 성격과 효과, 또 그것이 교회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론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교수들은 교황청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95개 조의 항의문을 작성해서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흐트에게 그 사본을 보내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요. 그러나 알브레흐트에게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루터는 교회의 무반응에 너무 시리에 빠졌고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95개 조의 항의문을 1517년 10월 31일 정오에 비텐베르크 성광 교회 앞에 게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사진이 루터가 95개 조의 항의문을 붙인 비텐베르크 교회 북문이죠. 이 항의문이 어느 날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엉터리 신부들과 타락한 교회들과 그런 모습들을 냉철하게 저항 정신을 갖고 바라보았고, 또 무지함에 속아서 넘어가고 빼앗기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긍휼과 연민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개혁이었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주의 깊게 바라보고 따스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았지만 철저하게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따스한 긍휼의 시선과 용기 있는 초대에 대해서 반응했고 또 변화되었죠. 예수님과 삭개오는 약속을 정해서 만나서 안수기도를 하거나 회개기도를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설교도 없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그 애정의 눈빛, 주의 깊게 바라보는 시선과 따스한 마음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세리 삭개오를 가로막고 있던 울타리와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것이 뛰어넘어 간 것이지요. 경계를 넘어서고 타자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평화를 모색하고 이루어가는 길은 이처럼 예수님의 시선과
또한 마음으로 서로 친구가 되고자 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변화되었지요. 삭개오는 흥부를 가라앉히지 못한 채 허둥거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가 될 법한 그런 결심도 선언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4곱절로 갚겠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의 첫 번째는 자기의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빼앗은 남의 것을 도로 주고 베풀면서 살 거라고 삭개오는 고백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그런 변화입니다. 구원은 끊임없이 이루어가야만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번역은 좀 온순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work out your salvation라고 표현하지요. 너의 구원을 애써서 힘써서 성취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경계를 허물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따스한 마음에 모든 경계와 벽을 허물고 친구가 되었고 자기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변화되었으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종교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구원자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책임성을 갖고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책임성을 갖고 긍휼과 연민, 사랑과 보살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따스한 마음을 갖고 친구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과 따스한 마음이 넉넉히 드러나고 표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단순히 믿는 것 그 이상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이웃과 함께 그리고 그 옆으로 다가가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는 신을 사랑하는가? 라는 물음을 내가 나의 신을 사랑할 때 무엇을 사랑하는가? 라고 바꾸어서 질문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과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걱정과 불안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 절대적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물론 영토에 대한 갈등과 충돌이 대부분이지만 이 종교들 간의 어떤 교조적인 차이가 100년이 넘게 분쟁과 전쟁의 원인과 씨앗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신을 사랑할 때 무엇을 사랑하는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삶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내가 소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이 가득한 시선과 또 따스한 마음으로 많은 이들을 환대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여러 컴플렉스에 힘들고 지쳐 소외와 절망에 있는 삭개오와 같은 이들을 바라보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따스한 시선과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시선과 그 따스한 마음을 배우고 따르게 하셔서 다른 이들, 낯선 이들, 무수한 타자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정하며 경계와 울타리를 허물고 친구가 되는 일에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특별히 전쟁 가운데 처한 이들에게 넉넉히 임하여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태아 교목 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양순준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시선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양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11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2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고 또 새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나서 세계의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예전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 모든 지도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들이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분성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얼마 전 2024년 세계대학평가 TH 발표가 나왔는데 우리 대학이 국내 8위로 랭크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세계 252권으로 랭크된 것을 보았는데 이러한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지원 교회가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 더 노력해야 되겠고 또 우리 예지원 교회 여러분들도 어디에 계시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 보여주면서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5개월 정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전환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헌금은 계좌이체로 받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그 계좌번호가 나가니까 잊지 마시고 적던 많던 꼭 매주 잊지 마시고 헌금 부탁드립니다. 11월 한 달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힘이 가득해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런 11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주시는 분들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순서에 뭐가 있는지 잘 보시고 잊지 마시고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일정에 뭐 겹치거나 문제가 있으면 행정실로 연락해 주시면 바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또 열심히 지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